11절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3절 말씀부터 11절 말씀,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마게도나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들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우리 양원교회 하나님께서 이렇게 새 가족들을 많이 보내주셔서 참 감사해요.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만나서 얘기를 나누다 보면 그래도 이렇게 꾸준히 새 가족들이 등록하고 교회가 성장하는 교회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참 감사한데요.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새가족 여러분들 가운데서 한 분이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들었어요. 섬기던 개척교회가 문을 닫게 되어져서 교회가 사라지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다고 그래요.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픔을 경험한 것 같아요. 그러다가 또 새로운 교회를 선택을 해서 나가게 되었는데 그 교회에서도 아픔을 경험하게 되죠. 뭐냐면 여목사님께서 목회를 하시는 교회인데 그 교회를 다니면서 영적으로 잘 맞지가 않아서 참 힘들었다고 얘기를 해요. 뭐냐면 너무나 지나치게 은사 중심의 목회를 하는 교회여서 그러면서 또 계속해서 두려움과 공포를 심어주어 가지고 영적으로 함께 맞지가 않아서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런 경험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더 기도를 많이 하고 그리고 신중하게 그렇게 교회를 선택해야 되겠다. 이게 영적으로 잘 맞고 또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곳을 선택해야지 자꾸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당하다 보니까 너무나 지치고 힘들더라는 거죠.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중에 지인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소개를 받게 됐는데요. 우리 양원교회가 잘 맞는지 안 맞는지를 살피고 또 살피면서 몇 번 나와서 우리 교회를 살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펴보고 있는 가운데 좀 더 신중하게 지켜보자,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하자 그러는 상황 속에서 어느 날 잠을 자다가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아주 새하얀 집으로 자기의 손을 잡고 이끌어 가시더래요. 그래서 들어갔더니 그 하얀 집 안에 제가 있더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있는 교회에 나가라고 하시는가 보구나. 그래서 주저하지 않고 또 우리 교회에 나와서 등록을 하게 됐다 하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다시 말하면 교회에 신앙생활 하려고 교회를 나갔다가
그 교회에서 힘들고 어려움들을 많이 겪어서 교회로 인해서 아픔을 겪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생각 외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양원교회는 여러분 사람들이 와서 상처받고 떠나는 교회가 아니라 상처받은 영혼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치유받고 고침받고 회복되고 새로운 삶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죠. 물론 완전한 교회는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힘쓰고 노력해봐도 여러분 상처받지 않는 사람 하나도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힘써 애쓰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신앙생활하는 아름답고 복된 우리 양원교회가 되기를 축복하는 거죠. 그죠? 우리가 함께 주님과 더불어서 만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여러분들 이런 아름다운 교회는 이런 좋은 교회는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하면 좋은 일꾼이 좋은 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일꾼들이 좋은 일꾼들이 되어야 돼요. 우리 양원교회는 여러분 좋은 일꾼들이 많아서 우리 양원교회를 통해서 아름다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병원에 갈 땐 아무 데나 가진 않잖아요. 내가 아픈 분야에 제일 잘하는 병원이 어딜까 수소문하고 찾고 그렇게 정보를 입수를 하고 그렇게 해서 그 병원을 가는 것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잘 그 분야의 고침을 잘 줄 수 있고 치료를 잘 해주니까. 근데 또 그런 얘기를 듣고 그런 정보를 얻어서 가면 확실히 또 탁월한 병원들이 있어요. 아주 그 분야에 대해서는 뛰어나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삶에 지친 수많은 영혼들, 그 영혼들을 참 우리 양원교회 가면 은혜 받고 영혼이 치료받고 삶이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무슨 일을 하고 사명을 감당할 때에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교회야, 이런 소문이 나고 여러분 이런 소문이 주변에 퍼져나갈 때 우리 양원교회는 수많은 사람들이 치료받으려고 몰려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 교회.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여러분 우리가 참 좋은 일꾼들이 많아야 돼요. 좋은 일꾼들이.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가 함께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데 좋은 일꾼이란 어떤 일꾼들일까 하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잖아요. 여러분 목회자가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양육하는 일에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 돼요. 또 여러분 우리가 변론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자꾸 말을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일,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들을 가진 자가 좋은 일꾼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율법의 선생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자꾸 가르치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복음과 은혜의 사람이 되어져서 사랑으로 섬기는 사람이 많은 교회, 그 좋은 일꾼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지난 주일날은 여러분들과 함께 진리 수호자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 대해서 이 진리를 수호해라 하는 이 복음의 진리 수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그래서 여러분 진리는 교회의 기둥이요 교회의 터다. 가장 중요한 진리의 기초와 교회의 기초와 기둥이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고 복음이다. 이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이 진리에 굳게 서 있는 일꾼들이 많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거짓 교사들, 이 거짓 교사들은 영지주의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 영지주의자들, 거짓된 자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이런 영지주의 이단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우리 교회를 지킬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토요일 날 전도팀들이 63명이 모여서 어제 우리가 전도를 하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서로 선교 보고를, 전도 보고를 할 때 그런 얘기를 드렸어요. 여러분, 이제 전도하러 나가셨던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이 이렇게 몇 팀이 신천지를 만나는 거예요. 전도 현장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 무더운 여름철에도 신천지는 포교 활동을 하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 걔네들 세상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나가서 그들보다 더 열심히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한 영혼을 지옥으로 뺏기는 거잖아요. 그 여러분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돌아왔는데 그런 신천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신천지들은요,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잘 침투하려고 하질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 잘 드러나요, 정체가. 그러니까 어디에서 어떤 교회가 그들이 침투하기가 가장 좋으냐 하면 열심히 전도하는 교회예요. 이런 교회는 한 사람이 들어오면 막 소중히 여길 줄 알고 막 귀하게 여길 줄 알고, 그리고 또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는 교회가 막 새로운 성도들이 막 찾아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틈에 섞여서 이 교회로 침투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늘 깨어있고, 그리고 늘 우리가 서로 의심하는 눈초리로 바라보지 마시고, 또 얼마 전에도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뭐 세 가족 중에 누가 신천지다, 누가 신천지 같다, 누가 신천지인 것 같더라, 막 그러면서. 여러분들 그 마녀 사냥하지 마세요. 큰일 나요. 함부로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이야기들이 여러분, 그런 이 의심쩍은 일이 있으면요, 저에게 조용히 찾아와서 얘기를 하고요. 또 여러분들이 그 정도를 느낄 수 있다면 이미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미 다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얘기 함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성도들이 서로를 그렇게 의심하는 눈초리로 바라보는 것은 악한 사탄 마귀의 또 다른 역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다고 우리가 전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열심히 전도해야죠. 여러분, 이 세상 속에 이런 이단과 사이비들이 끊임없이 교회를 공격하고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잘 사수하고 진리를 잘 지킬 수 있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지키냐? 진리를 잘 알아야죠. 진리를 잘 알아야 진리를 지키는 거예요. 모르면 이게 진리인지 저게 진리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빠져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좋은 일꾼들은 좋은 양육을 받고 좋은 꼴로 먹고 그렇게 해서 진리를 분별할 줄 알고 진리 위에 굳게 설 때 진리를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어서 마지막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으로 행하는 일꾼이 되라 하는 말씀이에요. 좋은 일꾼은 어떤 일꾼이냐? 사랑으로 행하는 자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지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니까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다. 결론은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좋은 일꾼이란 어떤 일꾼이냐면 사랑의 일꾼이에요. 사랑으로 행하는 일꾼이죠. 이런 사람들이 정말 좋은 일꾼이에요. 제가 얼마나 사랑이 많으면 많겠습니까마는 그래도 간절한 바람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밤기도 때도 늘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 얘기 하잖아요. 항상 저는 이 강단에 올라오기 전에 기도하고 올라옵니다. 하나님, 제가 강단에 올라갑니다. 이 두 가지를 꼭 주세요. 성령으로 충만하고 내 생각을, 내 마음을, 내 입술을 성령님 주장해 주세요.
그 기도 하나 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 내가 사랑이 없으면 내가 하는 모든 설교가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됩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주님, 내 마음속에 성도들을 향한 이 사랑의 마음으로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나는 그런 기도를 드려요.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랑으로 행하는 겁니다. 사랑으로 행하는 것, 이게 정말 좋은 일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당시 신하와 족보에 창념하고 탁상 공론 변론을 일삼았던 사람들, 이런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뭐였느냐 하면, 거짓 선지자들은 하여간 말하기를 좋아했어요. 늘 이런저런 말로 변론을 하고 서로 투닥투닥거리며 싸우고 항상 이 말로써 문제를 일으키던 사람들이 바로 거짓 교사들이었어요. 근데 이 거짓 교사들에게 확연하게 드러나는 한 가지 특징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사랑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은 많고 변론을 하고 이런저런 것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니까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가르치는 자는 모든 가르침의 목적이 사랑에 있다. 사랑을 가르쳐야 된다. 거짓 교사들은 사랑을 가르치지도 않고 사랑을 몰라요. 또 사랑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가르치는 거죠. 복음은 뭐냐? 사랑을 가르쳐야 돼요. 끊임없이 사랑을 가르치, 그리고 그 사랑을 행하고 실천하는 거죠. 그래,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보면 믿음으로 나오는, 무엇으로 나오는 사랑이거늘 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건 무엇으로부터 나오는 사랑, 사랑은 무엇인가로부터 나온다 이 말이에요. 사랑이 나오는 근원이 있어요. 사랑이 나오는 원천이 있어요. 그게 뭘까? 오늘은 세 가지를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 조삼성권 집사님께서 아주 센스 있게 미리 그걸 탁 가로채가지고 기도를 먼저 하셨어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여러분, 이제 우리 장로님들도 계십니다만은, 주보를 먼저 봐요. 그리고 목사님 설교 본문이 무언가 하는 걸 먼저 봐요. 아, 이런 내용이구나.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 양원의 성도들이 이런 은혜를 받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먼저 기도를 하지요. 우리 집사님 참 센스 있게 그런 기도를 참 하나님의 감동하심 속에서 잘 드렸어요.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 가지에서 사랑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좋은 일꾼들은 이 세 가지를 정말 잘 관리해야 돼요. 그 첫 번째가 뭘까요? 청결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청결한 마음은 죄악의 때가 묻지 않은 깨끗한 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깨끗한 상태를 의미하고 있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죄 씻음 받은 아주 청결하고 깨끗한 상태. 여러분, 이 진정한 이런 마음 속에서 진정한 사랑이 나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청결한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이 중요해요.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고 깨끗하게 가꾸는 것.
모든 인간의 내적 의식의 좌소, 자리, 마음이에요. 마음. 인간 존재의 중추적 역할을 감당하는 곳,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자는 잠언서에서 우리의 마음은 생명의 근원이라고 말을 해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자, 생명의 근원이기도 하지만 사랑의 근원이기도 한 게 어디냐? 마음에서 나오네. 어떤 마음? 청결한 마음이. 여러분, 청결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속에 때가 묻으면 더러운 마음에서는 절대로 사랑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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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 아무리 사랑을 노래하고 외치고 소리 높여 불러도 마음이 청결하지 않으면 사랑이 나올 수가 없어요. 사랑에 대해서 침묵해도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면 그 마음 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랑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잘 관리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마음을 가꾸는 아름다운 영적인 정원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잘 가꿀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농사 짓는 분들이 여러 분 계시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서도 또 이렇게 조그만 땅을 사서 농막을 짓고 농사도 짓고 그렇게 하는 분도 계시고, 농사를 짓는 분들이 여러분 많이 계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농사 짓는 분들 잘 아시죠? 이상하게 곡물을 재배하면 내가 재배하는 곡식과 식물보다 잡초들이 왜 그렇게 잘 자라죠? 하여간 하룻밤 사이에 잡초들은 말도 못하게 빠르게 자라고 성장하고 퍼져나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밭도 그래요. 우리의 이 마음밭도 잠시만 방치해 두면, 우리의 마음밭도 잠시만 관리가 소홀해지면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의 밭에 어마어마한 잡초들이 막 자라요. 엉망이 되어버려요. 엉망이 되어버려요. 가시떨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온갖 잡초들이 말이죠, 내 마음밭을 가득 채워버린다니까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욕심과 탐욕, 이기심과 알 수 없는 고집, 쓸데없는 자존심들, 막 이런 것들이 내 마음속에 잡초들이 얼마나 무섭게 자라는지 몰라요. 그냥 하룻밤 사이에 순간적으로 자라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잘 가꿔야 돼요. 여러분, 청결한 마음. 여러분, 이 마음을 잘 가꾸어서 우리 양원의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의 마음속에 잡초가 자라지 않도록 잘 가꾸셔서 우리가 사랑, 청결한 마음에서 사랑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아름다운 정원사가 되어서 우리의 마음을 잘 가꿀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새가족부 양육을 할 때 새가족들에게 숙제도 내주고 그리고 선물도 주었잖아요. 선물은 이제 수료자들에게만 머그컵에다가 수료를 축하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사진이 들어간 머그컵을 맞추어서 선물로 드렸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선물은 조그만 책자, 로버트 멍어라고 하시는 분이 쓴 책, 내 마음은 그리스도의 집이라고 하는 첫 책자를 선물로 주었어요. 그 책의 내용이 그거죠. 내 마음은 그리스도의 집. 내 마음은 누가 계시는 곳? 우리 주님이 계시는 곳. 그렇게 해서 그 책을 읽고 우리 주님 모시고 우리 주님과 함께 살라고 그렇게 책을 선물로 주셨어요. 여러분, 항상 우리의 마음속은 깨끗하고 청결한 그리스도의 집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사랑은 어디에서 나오냐 하면 청결한 마음과 더불어서 선한 양심에서 나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사랑의 또 하나의 근원으로서 선한 양심을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양심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고 축복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양심을 또 잘 가꿀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양심의 기능이 있어요. 양심은 어떤 기능을 하느냐 하면, 양심은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에 대하여 끊임없이 거북한 마음을 가지게 만들고 죄책감을 들게 만들고 죄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괴롭혀요. 그래서 이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또다시 죄를 짓는 것을 막아주고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만들고, 그래서 죄를 범하지 않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기능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양심인 거예요. 여러분, 이 양심을 잘 관리하는 사람들은 이 양심이 예민하게, 죄에 대하여 예민하게 반응을 해요. 그럴 때 양심이 점점 무뎌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인가? 양심이 병이 든 거예요. 이 양심이 병이 든다는 것은 왜 병이 드냐 하면, 내가 죄를 짓고 내가 뭔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빨리 그 양심의 소리를 듣고 내가 잘못했구나 하는 걸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서야 되는데, 그것을 무마시켜버려요. 그 양심의 소리를 억눌러버려요. 그 양심의 소리를 그냥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이 가버리면 양심이 무뎌져 버려요. 그래서 양심이 기능을 잃어버리는데, 죄를 지었고도 아무렇지도 않게 되어져요. 죄를 지었는데 양심이 제 기능을 못하니까 사람이 뻔뻔스러워져요. 철면피가 돼요. 잘못해놓고도 눈 하나 깜딱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더 심해지면 자기가 잘못하는 것을 전혀 몰라요. 자기가 죄를 짓고 있는데 그게 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전혀. 이런 양심을 성경은 화인 맞은 양심이라고 얘기를 해요. 화인 맞았어요. 불화살을 맞아가지고 양심이 다 불에 타버리고 만 거예요.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할 양심은 어떤 양심들일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착한 양심을 가져라. 오늘 본문에서도 선한 양심을 가져라. 또 계속해서 깨끗한 양심을 가져라. 여러분, 우리의 양심을 잘 관리할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해요. 내가 범하고 실수하고 내가 짓게 되어지는 죄들에 대해서 여러분 민감하게 반응하세요. 그 민감함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내 양심이 뭔가 자꾸 가책이 되어지거나 내 양심이 뭔가 자꾸 끌리는 게 있다면 빨리빨리 그 양심을 따라서 반응하세요.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애통하며, 그럴 때 여러분 우리의 양심이 선한 양심이 되어져서 그 선한 양심을 통해서 사랑이 쏟아져 나오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양심에 화인 맞으면요 사랑이 나오질 않아요. 사랑이 사라져버려요. 세 번째로는 거짓이 없는 믿음이지요. 여기서 거짓이라고 하는 말은 가장하고 꾸미고, 다시 말하면 연극 같은 것들을 의미하고 있고요, 가면을 쓰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연극 배우들은, 무대에 있는 배우는 실제 자기 모습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게 연극을 하는 거거든요. 연극. 가짜 자기의 모습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모습은 무대에서 내려왔을 때 진짜 자기의 모습이잖아요. 오늘 말씀해 보면 영지주의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거짓된 자들은 가면을 써요. 가면을. 항상 자기의 거짓을 감추기 위해서 항상 가면을 쓰게 돼 있어요. 가면을 쓰게 돼 있어요.
자기의 정체를 감추는 거죠. 이런 거짓의 가면을 쓴 거짓 교사들, 그들은 끊임없이 믿음의 변론을 만들어내요. 하지만 여러분, 거짓이 없는 믿음은 사랑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된 믿음, 이것은 참된 사랑으로 확증이 되게 돼 있어요. 참된 믿음은 열매로 알아요. 그 열매는 뭘로 나타나느냐 하면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믿음이 좋다, 아무리 내가 믿음이 큰 믿음이다, 아무리 자랑해도 소용없어요. 도대체 그 믿음 좋은 게 뭐냐? 여러분, 기도 많이 하세요. 참 좋은 믿음이죠. 말씀도 많이 배우세요. 좋은 믿음이죠. 봉사도 많이 하세요. 좋은 믿음이죠.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진짜 좋은 믿음은 무엇으로 나타나야 되느냐 하면 사랑이에요. 사랑의 열매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율법은 유익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율법은 나쁜 게 아니에요. 율법은 우리에게 유익하죠. 그래서 몽학선생이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몽학선생이 뭐냐 하면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들의 주인들의 자녀를 가르치는 노예 선생이 있었어요. 그런 노예였고 종이었지만 학식이 풍부한 그런 종이고 노예여서 주인의 자녀들을 6살, 7살, 8살이 되면 그 아이들을 가르쳐서 성인이 되면 아이들을 잘 가르쳐가지고 주인에게 다시 돌려줘요. 내 자식이 아닌 거죠. 훌륭한 자식으로 잘 만들어서 주인에게 돌려주는 거예요. 이걸 몽학선생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율법은 몽학선생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율법이 끊임없이 우리를 가르쳐요. 야, 봐라, 너희들 이 말씀 순종할 수 있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하라, 하지 말아라, 이렇게 가르쳤어. 이렇게 살아야 돼. 아무리 그렇게 살려고 해도 안 돼. 그래서 율법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지 말아라 가르치고 가르치면서 결국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가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요. 내 힘으로는 율법이 요구하고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을 다 이룰 수 없구나. 내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구원에 이르는 길은 이건 불가능한 거구나. 두 손 들고 이제 율법은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가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끌어가서, 그래, 너희가 할 수 없는 율법의 완성을 내가 다 했어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구원을 얻게 만들어주는 그 몽학선생의 역할을 누가 하느냐? 바로 율법이 하고 있어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해로운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거야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지만 결국은 여러분, 이 율법의 완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랑에 있다는 거예요. 이 율법의 완성은 사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사랑을 이루어 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는 율법주의자들에서 벗어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원천, 근원을 잊지 마세요. 사랑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여러분, 사랑은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사랑은요, 청결한 마음이에요. 선한 양심이에요. 거짓이 없는 참된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 안에서 사랑이 나와서 우리 양원교회는 사랑으로 충만한, 그리고 그 사랑은 여러분들의 가정으로 흐르고 그 사랑은 여러분들의 직장 사회로 흘러가서 온 세상을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는 복된 축복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그 사랑이 풍성해서 다른 것 없어요. 사랑만이 치유하고 사랑만이 고치고 사랑만이 사람을 새롭게 합니다. 우리 양원교회에 오는 모든 성도들이 치료받고 고침받고 새로워지는 역사가 우리 양원교회에 충만해서 날마다
부흥 성장하는 복된 우리 양원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사랑으로 행하라. 사랑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 아름다운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저희들로 하여금 사랑으로 충만한 양원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사랑으로 수많은 영혼들을 포용하고 받아들이고 품어주고 안아주고, 그리고 병들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상처받은 영혼들을 치료하고 고쳐주는 우리 양원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 양원의 성도들을 치료하시고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다시 확산세입니다. 주님, 코로나로부터 주의 백성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또한 변절기 아버지 하나님께서 건강 지켜 주시옵시고 마지막 무더위를 지키고 승리할 수 있도록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이 한 주를 부탁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이곳에 모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우리 양원교회와 양원교회에서 협력하는 국내의 교회와 선교지와 기관들 위에와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과 군 복무, 유학, 출타 중에 있는 우리 양원의 지체와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